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7번째 강의인데 이번 학기는 오늘까지 포함해 5번 남았는데요. 오늘은 이 교재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에 7강 부활신앙에 대한 부활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참조를 하시는데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잠깐 이제 마르코 복음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사상을 말했는데 이 복음서 전체 네 복음서가 있지만 가장 원전이 되는 것은 마르코 복음인데요. 이 마르코 복음에서 그러면 뭘 얘기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르코 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마르코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권고해드려요. 그러니까 남이 만난 예수는 참고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거를 마르코가 만난 예수를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전체 1장부터 16장을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마르코 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가치는 10장, 11장, 12장, 13장이에요. 그러니까 10장, 11장, 12장, 13장. 13장까지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13장, 요 4장인데, 그러면 이 4장을 얘기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뭐냐? 목적은 사실은 2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끝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watch it out. 깨어있으라는, 회개하는 것과 깨어있는 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신앙도 깨어있는 거고 또 회개하는 거, 영적인 자각을 얘기하는 영적인 자각.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마르코는 그런 점에서는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10장, 11장, 10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제자들한테 버리면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우면 얻는다. 비움의 형성을 얘기했고, 그리고 또 제자들한테 하도 그 자의정, 영의정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높아지려면 섬겨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소경이 눈 좀 뜨게 해달라니까 뜨게 해주니까 소경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눈 뜬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깨어있는 거거든요. 눈 뜬다는 건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것도 깨어있는 거고요. 섬기는 것도 깨어있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지, 그냥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고 하나의 그 정보로만 가지고 있으면 말만 깨어있지 전혀 깰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떠서 깨어보세요. 확실히 바뀝니다. 이게 인생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정화했잖아요. 뭐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기도의 집은 깨어있는 집이 되어라 하는 거. 기도는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 민심을 모아야 되니까 율법학자가 가서 예수님하고 설전해, 바리사이가 가서 설전해, 사두가가 가서 설전해, 헤롯 당원이 설정해, 원로들이 가서 설전을 벌여가지고 소위 얘기하면은 민심이 예수님한테 돌아갔지 그들한테 돌아간 건 오히려 민낯이 드러난 것이 마르코 복음의 13장, 12장, 13장 그렇게 됐습니다. 14장이 그런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 이번 돌아온 주일날이 그리스도 성체와 성혈 대축일이 바로 최후의 만찬, 성체 성혈, 그게 핵심적으로 모든 예수님의 이러한 그 깨어있는, 회개하고 깨어있고 깨어있는의 내용인 비우고 섬기고 따르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비우고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하는 것이
빠지면 죄된다. 이런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례 받으면은 미사에 나오세요 하는 것이 죄되니까 나오라 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비우고 섬기고 깨어있는 그런 과정에서 성체성사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예수님 현존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얘기하고 성전 파괴를 얘기한 다음에 14장, 15장, 16장이 돌아가시고 15장에 돌아가시죠. 14장 신문 받으시고 15장 돌아가시고 16장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뭐냐? 부활 신앙을 말씀드리자면 부활도 역시 뭘 얘기하냐면 회심의 영적 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는 것도 율법을 영적으로 자각하기 위해서. 율법을 영적으로 자각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부활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예수님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마르코가 얘기하는 것은 구약으로 머물지 말고 새롭게 신약이 되라는 거예요. 새로움에 대한 가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코 복음은 새로움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읽어보세요. 새로움에는 다 그게 부활과 관계되는 거고, 그래서 부활을 다시 회심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영적 자기 자각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저 사람 자각했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영적 자각이 부활인데,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영적 자각도 하긴 하지만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고통을 이루잖아. 그럼 왜 고통이 있고 왜 그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소위 한국 사람들이 한이 있냐? 한이. 뭐 불교에서는 그걸 업이라고 하거든, 그죠? 업이라고도. 왜 그런 것들이 있냐? 바로 이런 고통과 상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고통과 상처를 일으킨 출발점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 고통의 상태, 상처의 상태, 이해하지 못한 그 상태를 일으킨 것은 뭐냐면 영적 자각의 결핍이라는 겁니다. 참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해야죠. 영적 자각의 결핍이다. 똑같이 믿는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그런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상처가 주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을 바로 잡으려면 그 결핍, 영적 자각의 결핍을 내가 찾아야 돼요. 누구도 찾을 수 없어. 내가 찾아야 돼. 다시 말하면 아픈데 낫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픈데 낫기를 원하는 것을,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낫기를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영적 자각이에요. 내 아프니까 그냥 낫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많은 그 의료진들도요, 치료는 의료진이 하지만 회복하는 그런 가치는 그 환자가 의지가 있어야 낫는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의료진들은 정말 전문적인 그런 케어를 당연히 해줘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낫고 싶은가? 솔직하게 내가 낫고 싶은 것이 뭐냐? 그걸 찾아내고 하는 것이 영적 자각. 그게 부활의 하나의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아픔이라든가 상처라든가 그런 상태를 일으킨 영성 결핍은 이제 부족한 영성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그 무엇을 자각하는 거. 자각만 하면 채워지게 되죠. 모르니까 안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괴로워. 그러면 그 괴로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싶어.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이겨내고 싶은가? 하는 거죠. 힘드니까 낫게 해주세요. 힘든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 지금 과정이 결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힘들지 않게 하기를,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은 있죠. 정말 중병에 걸렸는데 하느님 이번만 살려주면 내가 성당 안 빠질게 이렇게 하잖아. 그잖아요. 단순히 안 빠질게는 정말 그 어린애 같은 약속이지만 그게 영적 자각의 목적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한국 사람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런 표현을 처음 들은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그래서 낫는 거예요.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에 그 최선을 다하는 치료가 나한테 맞냐, 또 더 효과가 있느냐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 뭐 그렇잖아요. 여기 다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 다 있는데, 독감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 걸리고 어떤 사람 안 걸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영적 자각에 도달해야 하는데, 도달해야 되는 그 자세가 부정적으로 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성당 나오는 것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영적 가치들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요한복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느님은 영이시다 하는 표현도 있고 요한복음에 계속 영적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 영성적으로 그런 자각을 통해서 내 아픔을 회복하고 낫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치료를 원한다면 치료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한국 사람이면은 육체적 욕망 때문에 낫고 자는 사람 한 명이 없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볼 수 없는 좀 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점에서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자각, 영적인 그러한 그 워치다웃, 깨어있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픔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영적 이상을, 영적 자각을 잘 살펴보고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 체험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우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해탈이 뭔지 아시겠지만 해탈이라는 것이 불교는 윤회니까 막 돌고 도르니까 계속 맨날 돌다가 도는 곳이 인생 전체가 아니라 이곳에서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천주교는 윤회는 믿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 자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각. 뭐 도통한다는 말하고 연결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다른 종교의 그런 표현이고 근본적으로 그 마르코 복음도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이걸 한번 여러분 얼마 안 되니까 한번 그것만 쭉 읽어보세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 자각, 새롭게 우리의 그 삶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서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도 했는데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요, 파괴가 돼가지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70년경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죠, 당연히. 70년 되면 벌써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거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영적 자각을 내가 얼마나 하는, 영적 자각이 뭐냐? 안 보이는 걸 보는 것이 영적 자각이에요. 근데 보는 것도 안 믿는다? 보는 것도 안 보인다?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표피적인 것만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부인이 얘기할 때 그 말의 진원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것도 영적 자각이에요. 따라서 죄라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죄는 무슨 현행범 이런 것이 아니라 죄는 뭐고 죄는 어디에서 오고 죄는 언제 오고 할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에서 와요. 이기심과 차별심에서 오는 거예요.
이기심과 차별심만 내려놓으면 죄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게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이기심과 차별심. 그건 뭐예요? 우월하다고는 교만이죠. 어느 누구도 나 교만하겠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칠제종도 있고 8가지 악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념은 안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그 죄의 근본성은 이기심과 차별심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데 바로 그건 뭐냐 한마디로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요. 부정적으로 우리가 알아듣지 말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내가 모르는 것을 이럴 거라 하는 것, 또 잘못된 정보를 듣고 소설을 쓰고 이건 이기심과 차별심이 속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지 그냥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악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고 분석하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그런 점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육체만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영이란 사실을 망각하는 그런 한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성장이라든가 죄의 극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가 육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영적인 존재다. 아담한테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우리 영적 존재.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못 느낀다고 너는 내 몸대로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피해를 주게 하고 세상과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극복해야 할 것은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극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육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러한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안 보이는 그 영적 가치들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치에서도 늘 나타나요. 예수님의 말이 그런 거예요. 이번 주일날에도 얘기할 체험한참 쭉 얘기하면서 말씀한 나는 더 이상 하느님 나라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먹기 전에는 이곳에서는 절대로 포도주 안 먹겠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가치관의 포도주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부활. 부활은 단순히 유턴이 아니에요. 직진 개념이고 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그 뜻도 율법을 영적인 의식으로 알아듣고 그 율법을 영적 가치까지 내가 살아가겠다는 자기 결심이죠. 그러면 영적 의식을 영적 자각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2가지예요. 마음을 맑게 하는 거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부터 우리는 마음을 맑게 생각은 깨끗하게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좀 불편해졌고 생각이 흐려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외적인 몸의 방법으로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또 호흡도 좀 하고 근데 외적인 운동으로만 한다고 해서 영적 자각이 영의 그런 의식이 민감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음식도 좀 잘 보고 그러니까 몸은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잘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마음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진리를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이라고 할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서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회개와 회심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난번에 회개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 세례자 요한도 회개를 얘기했고, 예수님도 회개를 얘기했는데 그 회개가, 히란말 원문으로는 메타노이아인데 정확하게는 말을 한다면 메타노이아. 메타는 바꿔라는 뜻이에요. 바꿔라. 노이아는, 노이아에서 영어 노우가 나가. 노우. 아는 것. 네가 아는 것을 바꿔라 이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지난번에 재고라고 그랬죠. 내 경험과 또 내가 가진 정보가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영적 자각이 어려우니 상대방의 가치들이 틀렸다 맞았다 검증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생각도 한번 받아들여 봐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지금까지 한국이 성장해 놓은 그 기준에는 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서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맞네 틀리네로 전부 다 판단하려고 그래. 맞네 틀리네. 맞네 틀리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언어 중에 틀리다 맞다를 얼마나 쓰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저도 옛날에 썼는데 이런 공부하고 수련하면서 일부러 안 쓰고 줄여요. 물 먹으면서 맛이 틀리네. 그럼 나는 맛이 다르다. 뭐와 달라? 그전 것과 다르다. 아니면 색다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하나만 바꿔도 훨씬 더 영적 자각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늘 저를 돌아보면 참 제가 중학교 3학년부터 공부하기가 싫어졌어요. 왜냐면은 시험 보면은 점수가 잘 안 나와. 왜? 우리는 사지선다형이잖아? 4개. 답이 다 똑같은 것 같아. 거기다 하나만 정하라는 게 참 나는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성당에서도 그래. 성당에서도 제가 신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당에 보면 부활 판공 문제, 무슨 성탄 판공 문제, 문제지 나오죠? 신학생인데도 풀어보면 답이 잘 안 나와.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그런 다행히 신학교 가니까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다 주관식이더라고. 쓰면은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 아, 역시 나는 주관적이구나.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신학교 갔지만 우리 그 7살, 8살 차이 나는 동생들하고 재미있게 공부를 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답 노이로제에서 난 해방됐고 다만 해답은 있을 수 있겠다. 해답이라는 것은 서로 가치관 안에서 존중받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사에 선이다 악이다 맞다 틀렸다의 기준보다는 믿는다 안 믿는다 또 다르다 또는 이것이 성숙한 표현일까 미성숙한 표현일까 이런 정도만 해도 훨씬 더 영적 자각의 훈련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치에서 사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사랑에 대한 의무감에서 조금 해방되시고 사랑을 하기 이전에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야. 그렇지만 내가 사랑을 못하게 하는 무엇들이 있는가를 발견하다 보면 그것들을 하나씩 줄다 보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초세기부터 나왔던 것이 이거를 이제 써볼게요, 여러분들 7제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7제종은 6세기에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제종 전부 다 8가지 악습 또는 8가지 나쁜 생각 이거는 초세기부터 있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16세기에 판토아라는 예수의 신부님이 중국에 가서 7제종을 중국 사람들한테 한자로 공부를 해가지고 쓴 책이 7극이에요. 7극. 7극. 7제종의 한자 버전이 7극인 거죠. 그러면 이것이 먼저 8가지 학습이 먼저 나왔어요. 7제종은 6세기에 그레고리오 서방교회의 그러니까
여덟 가지 악습, 여덟 가지 나쁜 생각을 동방교회,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있던 것들을 서방 그리스도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7개의 칠죄종을 얘기했는데, 칠죄종이 쭉 한번 써볼게요. 한번 보시면은 칠죄종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교만의 죄, 교만. 근데 교만은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남은 6개 남았죠? 칠죄종의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은 질투입니다. 질투. 또 칠죄종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건 뭐냐면은 질투와 아울러서 음욕, 그리고 먹는 거를 좋아하는 게 뭐죠? 탐식이요. 식탐이야. 그게 그거죠. 탐식이라고 할게요. 탐식. 다음에 막 욕심내는 거 있잖아. 그죠? 탐자에다가 욕자를 하면 뭐예요? 탐욕. 근데 이 탐욕은 또 어떤 말과 관계되냐면, 탐욕은 바로 자기가 인내심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인내심이 부족한 게 탐욕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나태. 나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게으르다는 거죠. 옛날에 해태 그랬나는 꼬마 때 해태하면 해태에서 만든 과자 맛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해태가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하나 빠진 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5, 6개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질투는 또 시기와도 관계가 있네. 시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색과 탐욕이 같이 연결될 수 있지만, 이 7개가 교만, 질투, 음욕, 탐식, 탐욕, 나태, 인색, 이게 7가지의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8가지 악습, 8 나쁜 생각은 이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2개가 차이가 나. 2개 어떤 거? 여기는 허영이 있고, 허영심이란 말 있잖아요. 허영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허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영과 아울러서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낙담. 요 2개가 더 포함되는데, 2개 포함되면 뭐 9개게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8가지 악습에서 빠지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 7극은 그대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여기 성물방에 이 책이 있어요. 마음을 씻고 영혼을 돌보는 구해성사인데, 제가 준비한 이 책이 잘 됐다고 표현하면 이게 교만이죠. 그죠? 그죠? 그러나 이 책을 보시면 유용하게 될 텐데, 우선 여러분과 함께 이 반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먼저 칠죄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교만이 가장 큰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없애도 교만이 사라지지 않으면 교만에서 자꾸 새끼를 치는 것이 시기, 질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칠죄종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아닌데 질투, 그 다음에 탐식도 있죠. 탐식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빠진 게 있네요. 중요한 거 빠졌네요. 또 까먹었어. 분노가 있어. 분노 빠졌네. 이렇게 되면 7개가 아니겠네요. 근데 7개 맞아요.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교만이 있고요, 질투가 있고, 탐식이 있고, 그 다음에 탐욕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나태가 있고, 음욕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인색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
탐욕과 관련이 있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 탐욕과 관련이 대충 하나로 보고요. 이렇게 하나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죄정인 거예요. 이게 이제 7가지의 그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방 가톨릭에서 이제 6세기에 그레고리 교황님이 이제 정리를 한 거고, 8가지 나쁜 생각은 똑같이 있지만 2개가 허영과 낙담이 포함되는데, 8가지 생각을 악습을 보게 되면 8가지 악습 중에서는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서방 교회에서는 가장 센 거를 먼저 놨고, 동방 교회는 가장 센 거를 나중에 놓은 것뿐이에요. 이게 이제 강조점의 차이인데, 주로 이 초기 8가지 악습이라고 하는 이 동방교회에서, 초기 교회에서 생긴 것은 주로 나 자신의 심리적 관점에서 허영과 낙담이 있는 거예요. 허영과 낙담은 나하고 관계되는, 내가 허영을 하고 싶고 내가 낙담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신심리학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칠죄정은 대상관계, 누구와의 관계에서 질투하고, 누군가의 관계에서 음욕을 품고, 누군가의 관계에서 시기하고, 뭐, 이런 거. 이것들이 주로 강조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건데, 8가지 악습 중에서 하나씩 좀 제가 해보면, 당연히, 낙담이 있고요. 낙담 써있죠. 낙담. 2번째는 허영이 있고요. 3번째 탐욕이 있고, 그 다음에 탐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음욕이 있고, 나태가 있어요. 이렇게 8가지인데, 이 8가지에다가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아시아의 가치에서는 여러분들 극기복례란 말 들어보셨죠? 극기복례? 극기복례. 극기복례는 뭐죠? 나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어떤 걸 극복하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나의 아까 욕심이라든가 나의 어떤 이기심, 이런 걸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판토와 신부님은 이거를 칠죄라고 쓰지 않고, 죄 개념은 다분히 서양 개념이니까 아시아 개념의 죄라고 하는, 그래서 성악설도 악자의 그런 측면보다 성오설로 우리가 해석을 들어야 돼요. 오. 성오는 악 개념이 아니라 뭐 결핍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으로 듣는 건데, 그 칠극이라고 쓴 것이 그런 겁니다. 예수의 신부님이 아시아에 와서 16세기에요.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면서 서양에서 온 그리스도교의 수행과 관련된 생활이다. 수행 생활의 기본적인 것이 칠극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칠극이에요. 내가 극복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것은 어디로 돌아가냐? 그죠? 이거 교만을 극복해 돌아갈 것이 어디예요? 그죠? 교만에서 돌아갈 예는 어떤 거죠?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어떤 거죠?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이죠. 잃어보셨나? 여러분 써봐요. 겸손이 겸손. 예로 돌아간다는 겸손이요. 그죠? 겸손. 그죠? 겸손. 다음에 질투라나 시기. 여기서 돌아갈 것은 뭐죠? 질투의 반대는 뭐예요? 시기의 반대는? 질투를 안 해보셨나 봐.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거죠? 네. 질투의 반대는 뭐예요? 관용, 인자하심, 인자. 이건 다른 말로 사랑이죠. 그죠? 다른 말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인자. 저분 참 인자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하는 것을 반대가 질투라는 얘기예요. 시기가 많은 사람이 그걸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은 인자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다음에 음욕에서 돌아갈 것이 어떤 거죠? 음욕이 있어. 여기서는 이제 칠극에서는 이걸 음란이라고 표현해요. 음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결입니다. 정결.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정결.
정결로 돌아가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노에서 막 화가 났어. 막 화가 났어. 분노에서 돌아갈 얘는 어떤 거죠? 분노에 돌아갈 거? 막 화가 났어. 그죠? 분노에 돌아갈 거. 인내. 여기서 이제 인내, 참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인내가 나는 것이고, 이건 다 아시겠네. 탐식에서 돌아갈 얘는 다 아시죠? 뭐예요? 절식이요? 뭐 단식하려고 그래? 여기에 나오는 게 절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절제. 절제라는 것이 절제. 절제. 그죠? 그 다음에 탐욕. 이게 인색이잖아요. 이건 다 탐욕과 인색에서 나오는 예로 돌아가는 것이 뭐죠? 탐욕은 뭐, 인색은 뭐예요? 뭐 하지 않는 거잖아. 뭐 하지 않는 거죠? 나누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눔이에요, 나눔. 쉐어링. 나눔. 그 다음에 이거 다 아시겠네. 나태해서 돌아갈 예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매번 오시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은 안 오지만, 나는 뭐예요? 근면. 나태해서 오는 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네, 7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허영과 낙담, 이 분야에서는 이제 칠제족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칠제족이 건너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낙담에서 우리가 극복해서 나갈 거는 어디냐면 희망이죠, 희망.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져라 할 것이라기보다는 낙담만 하는 사람한테 위로를 주면서 희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가치는 그냥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저도 이제 뭐 신망의 삼독성 뭐 쭉 하는데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낙담에 있어서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고, 허영에서 돌아갈 것들은 뭐라고 할 수 있죠? 허영에서 돌아갈 그 예라고 한다는 것은 허영심이 많아. 허영은 교만은 아닌데, 아닌데 허영이 교만에 대한 가능성이 더 가까이 있지. 그 허영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냐면, 이거 뭐 다 그러면 아니지만, 저기 뭐 저는 그런 거 안 하죠.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한다든가 하는 허영일까요? 요즘 저는 성형 앞팀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건 허영은 아닌 것 같아. 앞팀 정도는. 근데 전면 보수다. 이건 허영도 보통 허영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많이 아플 것 같아. 그죠? 그게 일종의 병이 될 수 있죠, 병. 그래서 안타깝지만 옛날에 선풍기 아줌마? 참 마음이 아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누가 지도하고 안내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허영의 반대로 돌아갈 것은 진솔한 것, 진솔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번 여러분 성당에 와서 그 고해성사 볼 때 고해봉 성찰 내용이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 주일 빠진 것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주일 빠진 건 죄가 아닐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오히려 어떤 분은 죄를 만들어 오더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맨날 똑같은 죄를 져서 참 힘들어요. 그럼 저는 그러죠. 그런 건 다른 죄는 안 졌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해석에 중요한 점이 있고, 위로를 하고, 정말로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것도 좀 줄일 수 있는 위로가 된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옛날 신부님들은 그런 교육을 좀 엄격하게 받아가지고 성사를 주면은요, 막 혼나기 바빠. 여러분 많이 혼나셨죠?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려요. 저한테 성사 보셔서 혼나신 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혼나? 그런 식으로 성사 주냐고 나보고. 그럼 미안하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성사는 루카복음 15장 둘째나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목표로 가는 거예요. 안아주는 것이 성사라는 것이. 하나님은 안아주려고 하는데 왜 중개자인 너가 막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책에 여러분들 93쪽이 있는데 그걸 이 책도 여러분들 읽어보시지만 읽는 거하고 제가 이제 강조해서 드리는 거는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낙담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8가지 생각, 8가지 악습. 특히 요즘에 얼마나 코로나도 왔고 또 우울증도 있고 정말 낙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낙담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마음속 슬픔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마음속 슬픔. 집안일로 또 가족일로 또 아는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정말 왜 그럴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그러한 슬픔이 있거나 낙담하는 감정이 생길 때 그거를 즉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물론 낙담의 대상이 해결이 돼야만 그렇기도 되겠지만 그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슬픔으로 인한 낙담이라면 슬픔이 나와 좀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슬픔이 좀 한 친해져 봐라. 슬픔하고 친해져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의 행복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슬픔이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구약에서는 슬픔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왜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다고 했냐? 바로 하느님이 위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위로가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온다는 차원에서 하느님의 행복을 슬퍼하는 점에서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는 그런 감정들을 조절하고 제어하면 이런 낙담에서 우리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훈련들을 해보는 게 좋아요. 따라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낙담의 마음이 들 때 그냥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 스스로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바라다 보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이렇게 슬픔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바라다 보면 연민이 생겨서 그런 점에서도 이런 나를 방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더 자세한 거는 더 나와야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경험 누리는데 이제 탐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탐식?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식탐이 많은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 모르죠 또. 같이 저랑 밥을 먹어보면 알겠죠. 이 탐식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탐식의 유혹을 겪은 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파 죽겠는데 빵 만들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탐식 이것은 뭐냐면 열정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탐식과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음욕과는 유사하게 관련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게 아니라 탐식에서 우리가 조절이 안 되면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이건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런 경험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에바고리오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탐식은 열정의 시작이라고. 열정이라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열정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열정 자체는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열정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데 그 열정이 악과 만나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열정이라고 하는 어떤 비윤리적인 판단 중지된 이 감성을 좋은 생각과 늘 만나지 않으면 열정은 나쁘게 가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북한에 있는 분들은 탐식이라는 건 전혀 탐식은 그 사람들은 걸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뭐 오히려 못 먹는데, 그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탐식이라는 것이 많이 먹기 때문에 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이 먹으면 몸이 둔해져서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성 생활이라든가 믿음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체질을 막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시되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카시아누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이 하느님의 것들을 관상하는 데 있어서 그러죠? 큰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까가 똑같은 거예요. 영적 자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탐식이라고 하는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하느님의 것들을 마음이 관상하는데 바라보는데 기쁨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음식에 만족감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초기 교회 때의 이런 그 수도자들 또는 영성가들이 실제로 자기가 했던 삶에 있어서의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던 이제 음욕도 마찬가지죠. 음욕은 뭐 더 많이 나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음욕도 탐식과 같은 육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육의 움직임.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뭐 마음으로 가늠한 자는 그것도 죄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것은 특별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죄는 아니에요. 생각만 가지고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어떤 분들이 그렇대요. 어느 본당에서 우리 신부님은 이쁜 여자만 좋아해. 그렇게 나오다. 근데 그것이 죄인가?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눈으로 띄었다면은 그것은 그 본당에 다 이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냐. 이럴 때는 한번 웃어주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우리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열정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더 전문적인 거라 이 정도만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인색이라고 하는 거 나왔었죠. 여기 인색은 친제종에서는 이제 탐욕과 관계되는 건데요. 인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나누기 어려운 거. 그래서 고백자 막시모라고 하는 이 영성가는 돈을 좋아하는 데는요 3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쾌락, 그리고 허영, 또 자신감 부족. 그래서 그런 분이 있잖아요. 돈은 모으기만 하고 쓰진 않는 분이 있잖아요. 자신감 부족이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옛날부터 믿음 부족이 자신감 부족이 쾌락이라든가 허영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도 나누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면 뭐 나누는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너무 나눠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에바그리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과 애덕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그런 거 있어요. 같은 우리 교우들끼리도요. 금전거래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드리면 드렸지. 금전거래하면 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한국도 그렇지만 대부대녀 관계가 이런 걸로 이루어지면 그거는 정말로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건 정말로 그냥 주문 줬지 돈거래 뭐 어떤 이익과 관계된 이런 것들은 정말 교회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요. 뻔해 나중에는 다 파토납니다. 그런 의도가 되지 않고 이미 이제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낙담이라든가 또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낙담에 해당되는 것을 좀 보시면 이 낙담이라는 거 요즘에 이제 우울과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우울할까요? 우울한 것은 말 그대로 조울증도 있지만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쁜 것을 박탈당하는 것이 우울 아니겠어요? 기쁘고 싶은데 기쁨을 할 수 없는 그런 박탈감. 그래서 이 우울은 어떻게 보면 또 막 분노하다가도 우울하기도 해. 그렇죠? 막, 그러니까 그런 분 있잖아요. 막 화내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울감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신 차리면 우울을 하지 않겠지만, 조금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낙담이 됐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좌절감을 당하는지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막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나는 안 돼, 역시 판단하지 말고, 무엇과 누구한테 내가 좌절감을 맛봤고 낙담을 줬냐. 그 영화 있죠? 이병헌 나오고 김영철인가? 예. 네. 이병헌이 김영철 찾아가가지고 김영철이 이병헌한테 뭐라고 그랬죠? 이병헌이 형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영철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을 줬어. 기억나세요? 나도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혹시 어떤 좌절감을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복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영성 생활에서 우울함보다 더 나쁜 악은 없다고 영성가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좌절감을 겪었는지, 기쁨을 박탈당했는지, 노여움의 결과인지, 슬픔의 결과인지. 그래서 한두 번의 그런 거는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된다 한다면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죠? 도움을 청해야 돼. 전문가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죠. 다만 신앙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것이 육적인 좌절감인지 아니면 영적인 좌절감인지 죄를 지어서 내가 우울감이 오는지 이런 건 내 구별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영성생활, 신앙생활에서 왜 우울감이 안 좋냐 다 알지만 의지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의지를 막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은데 의지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노에 대한 걸 한번 더 해보면 분노가 왜 발생하는가? 분노 발생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분노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성급함이라고 해요. 성급함이니까 이 성급함을 잠시 멈추는 거. 만약에 이제 부부관계에서 또 말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확 올라갈 때면 잠깐 5분 휴식. 나가서 냉수 먹고 그냥 도망가세요. 성급함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이 분노고 또 분노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또 미리 그 전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면 또 상처를 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끌어오르는 그런 감정들이죠. 뭐 옛날 그런 말 있죠.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괜히 딴 건 아닌데 그분만 보면 울렁거려. 좋아서 울렁거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리고 이렇게 슬픔과 마찬가지로 이 분노도요. 성급함에서 출발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작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성급함을 좀 늦추면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저는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골프는 제가
잘 못해요. 왜? 연장이 너무 많아. 생각할 게 많아. 테니스는 딱 하나잖아요. 라켓이 하나. 그리고 테니스는요, 그 좁은 공간에서 1초, 2초에 세 가지를 딱 하고 결정을 해야 돼. 보고, 결정하고, 실행을 해야 돼. 2, 3초에 다 해야 돼. 근데 골프는 14개를 뭘 쳐야 될지를 몰라. 그리고 뭐 바람도 체크해야지, 또 뭐 올라가면 또 이상하게 되지. 연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테니스는 오면은 갖다 대면 가는데 이건 가만히 있는 거 치는 게 너무 어려워 또. 상대적인 거는 누가 치면 갖다만 대면 가잖아요. 그죠? 이건 가만히 있는 걸 치려니까 신경 되게 쓰요. 도 닦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거. 그래서 골프를 좀 성급하지 않게 테니스를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성당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고 또 급해 또 이게. 한국 사람들은 급하게 뒤에 몰린다 또 앞에 온다 그러면 뭐 동반자 중에는 빨리 가요 뭐 이러면 또 이게 좀 내 뜻대로 안 돼. 그렇죠? 그런 점들에서 그래서 우리의 내 본성에 반대가 되는 것들이 드러날 때 이제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4편 4절에 보면 노여워하여라. 하지만 죄 짓지는 말라. 바울의 사도 그런 말을 했죠. 화가 나더라도 그 다음날까지 가게 하지는 말라. 그건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이런 부분들,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거, 아까 나왔죠? 분노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죠? 분노의 반대가 인내. 예. 그래서 인내. 그래서, 급하고 막 이럴 때 좀 침착하게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퍼팅도 천천히 하려고. 근데 뒤에서 막 치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를 따르는 데는요, 몇 가지 표정들이, 4가지 정도 분노의 이제 표정들이 나타나는데, 분노하는 것에서는요, 이 4가지 정도, 분노는 영혼, 우리의 이제 생각과 이런 마음이 있죠. 영혼을 하루 종일, 특히 기도 중에 짜증나게 한다고 그래요. 기도를 못 하죠, 당연히.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못하게 방해도 하지만 상처 준 사람이 얼굴에 항상 떠올라. 왔다 갔다. 그죠? 그때 어떡하? 눈 감고 막 흔들어야 되나? 막 흔들어야 돼. 그때는 좋은 자연 환경을 보든지 나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 생각을 하든지. 예? 그리고는 가끔은 또 밤중에 끔찍한 꿈과 공포심도 일어난다고 그래요. 심하면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노는 인내심의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마음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활동,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다듬는 거, 마음의 정상적 활동인 이렇게 기도하고 호흡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분노를 우리가 이제 내려놓기 위해서 호흡을 하고 또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서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보는 거. 그리고 이 분노에 대한 기억이 자꾸 떠오르면요. 이 신앙생활 또 영성생활에 굉장한 거짓 열망을 일으켜요. 내가 분노가 계속 쌓여 있는데 신앙생활을 해야겠고 또 내가 그런 점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게 일종의 열망은 열망인데 거짓 열망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잘못되면 증오하고 연결된다고 그래요. 증오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화해하고 또 근본적으로 용서하는 그런 환대의 마음을 갖는다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괜히 기분 좋을 때 있지 않아요?
날씨가 좋을 때라든가 아니면 운전하고 갈 때라든가 저도 괜히 기분 좋을 때 보면은 내일 어디 놀러 간다는 것이 기억이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 그리고 혹시 좋은 음식이 내일 뭐 누구랑 약속했지?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노라든가 노여움의 위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노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이 두 가지라 했잖아요. 이기심과 차별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분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월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월감. 이건 자신감하고 또 다르잖아요. 자신감과 자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 건강한 마음은 괜찮은데 우월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분노의 뿌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고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방법이 초대교회 때부터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우월감이라든가 내가 나로부터 이런 자만감 같은 것이 있을 때 김영철이 이병헌한테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거에서 좀 해결되려면 첫 번째는 시편 기도를 했대. 시편 기도. 그 사제 수도자가 매일 시편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서 자꾸 극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하고 똑같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죠.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분노의 반박에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 수련. 막 급하게 갔던 것들을 한번 그러니까 내가 한번 늦게 가볼까 하는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그 분노, 노여움의 내려놓음의 그 수련 방법이 쉐어링, 자비를 베푸는 거죠. 도네이션 한다든가 누구를 도와준다든가 하면은 그것이 이제 사라진다면 자선, 베품. 이것이 노여움에 대처하는 법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신앙의 그리스도교의 차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영적 자각이라고 말씀드렸고, 영적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사랑을 해야겠지만 사랑하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잘 알아차리고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칠죄종, 질투, 음욕, 분노, 탐식, 탐욕, 나태 이렇게 그다음에 8가지 나쁜 생각 중에서는 칠죄종에 있었지만 특히 허영과 낙담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극기복례 나의 이러한 자신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간다고 하는 우리 특히 이제 유교의 가치의 수행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적 관점의 이 수행이 교만은 겸손으로, 질투는 사랑과 인자한 마음으로, 음욕은 정결로, 그 다음에 분노는 인내로, 탐식은 절제로, 탐욕은 나눔으로, 나태는 근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을 내가 하나씩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나만 해보겠다. 하나만 해보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된 걸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저도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 이 8강 은총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이런 마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데 그걸 혹시 방해하는 나의 악습이라든가 나의 나쁜 생각이라든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칠극, 내가 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봤고, 없다 하더라도 이런 관점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배우는 거 있죠. 말씀 비우는 마음, 섬기는 마음, 또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또 채워지면 이런 칠극이라든가 칠죄종 8가지 악습은 자연적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광송과 강복으로 끝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